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전통문화 속 도교의 모습에 대해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도교의 상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태극무늬일 텐데요. 도사들의 옷과 깃발에 새겨지기도 해서 마치 도교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느낌이 들죠? 사실 음과 양을 나타내는 태극무늬나 음양오행 등은 본래 도교와는 관련 없는 중국인의 전통 자연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을 후한 시대의 도교가 자신들의 종교 속에 흡수한 것이죠. 우리 태극기에도 있는 이 궤들은 역이라는 오래된 문헌에 기반합니다. 이 세 개의 줄을 궤라고 하고 이것을 상하로 겹쳐서 64궤를 만들어서 점을 보았습니다. 이어진 한 줄이 양, 나눠진 두 줄이 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이 궤들은 음양의 교합과 전환, 순환, 운행이라는 자연 철학적 법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목화 토금수의 오행 사상과 결합해 음양오해설이 됩니다. 도사들은 이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여러 사상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흡수해서 교리를 이론화했습니다. 태극도는 도교와 음양오행 사상이 완벽하게 융합된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도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어서 도관이나 도사의 복장에 자주 그려지게 된 거죠. 음양과 관련한 다른 상징으로는 해와 달을 대칭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1월 오봉도는 조선시대 궁궐 정전 뒤편에 놓인 병풍 그림으로 해와 달과 5개의 삼봉우리를 그린 것입니다. 이 5개의 봉우리는 중국의 전설 곤륜산을 그린 것이라고 하고 오행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상징으로는 신선이 있습니다. 신선은 장생불사를 얻은 존재로 도교 수행자들에게는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신선을 그려서 걸어두거나 간직함으로써 장생불사의 길에 가까이 가고자 했습니다.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동식물과 자연 역시 도교에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십장생이 바로 그것인데요. 해, 달, 산을 포함하여 냇물, 대나무, 소나무, 거북이, 학, 사슴, 불로처 등을 말합니다. 때로는 구름이나 학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런 신선도나 십장생이 그려진 그림은 선물로도 인기가 많아서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했죠. 또 복숭아는 서왕모의 전설에 있는 천도복숭아, 즉 천상에서 열리는 불로장생의 과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동방사기 훔쳐먹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유기의 제천대성 손오공이 훔쳐먹어 벌을 받은 게 바로 이 복숭아랍니다. 우리나라의 유물 속에서도 도교의 상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는 바로 고구려의 고분벽화인데요. 강서대묘의 사방시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고구려 벽화에는 다양한 신선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학을 탄 신선이나 새를 탄 신선들의 모습도 발견됩니다. 이 외에도 용이나 기린, 사슴 등을 타고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신선들을 볼 수 있죠. 북두칠성이나 별자리가 새겨진 점치는 도구들도 발견됩니다. 무령왕릉에서는 무덤을 만들 때 땅을 구매한 내역과 신에게 무덤의 안전을 기원하는 내용을 적은 매집권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 역시 도교 풍습의 영향입니다. 신라 천마총, 황남대총 등 신라 고문에서는 선약의 재료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태극무늬와 팔기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견됩니다. 고려시대 유물인 팔개무늬 겨울에서부터 조선시대의 팔개무늬 연적까지 그 모양과 용도도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백제 유물 중 최고의 걸작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열의 아홉은 바로 금동대향로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금동대향로는 불교적 모티브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도교적 신선 사상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뚜껑에는 짐승과 사람들이 신선 세계에 있는 듯한 풍경을 묘사해냈는데요. 신선들이 산다는 산, 바로 신산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중에 방장, 영주, 봉래의 세 개의 전설의 산을 삼신산이라고 합니다. 진의 시황제가 불사의 영향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지만 끝내 실패하고 마는 그곳이죠. 백제의 금동대향로는 이런 신선들의 세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제시대의 산수문전 역시 신선과 도간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선이 그려진 그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그림은 조선시대 명화가 김홍도가 그린 군선도입니다. 가운데 도덕경을 든 노자가 있고 종이를 들고 걸어다니면서 글을 쓴 문창, 천도복숭아를 든 동방삭 등이 보입니다. 또 신선을 한 명 한 명 따로 그리기도 했는데요. 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지녔던 이철계, 팔선의 우두머리 종리권, 건법에 뛰어난 여동빈 등의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십장생을 모티브로 그림뿐 아니라 필통, 담배합, 화로 등에도 새겼는데요. 이것들을 통해 일상생활의 물품 안에 도교적인 기원을 담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교를 믿고 수행하거나 술법과 의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도사라고 합니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도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사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무속에서 말하는 법사들도 떠오르시겠지만 도수를 자유자재로 펼쳐서 세상을 희롱한 전우치가 떠오르시진 않나요? 2009년에 개봉한 액션 영화 전우치에서는 족자 속에 갇힌 도사 전우치가 현대에 나와 요괴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런 도수라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역시 도수를 배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세상을 종횡합니다. 최치원을 모델로 한 최고운전이나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박시전 등 영웅 소설류 작품에서 이렇게 쉽게 도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작품은 김만중의 구운봉입니다. 이 작품은 유교의 입신양명, 불교의 공사상을 많이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용왕, 팔선년 등 도교적인 소재와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우문문학에서도 도교적 요소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정철 가사의 삼인곡에서 자신의 처지를 천상에서 속세로 내려온 항아로 묘사하는 점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의자연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들도 있죠. 설화집을 살펴보면 단학파 지식인이 쓴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작품 안에 신녀와 신인이 등장하는 등 신선설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설화문학집 중에서 조여적의 청학집은 한국 성가의 기원을 중국과 한국의 신화적, 전설적 인물들을 통해 알려주고 있고, 홍만종의 해동이적은 단군에서 곽재우에 이르는 38명의 단학 설화를 모아 논평하며 한국 단학의 뿌리를 단군에서 찾고 있습니다. 설화집은 아니지만 조선 중기의 도인 한무회가 지은 해동 전도록에서는 통일신라의 김가기와 최승우, 승려 자해 등이 중국 진인 종리건으로부터 내단학을 전수하고 이것을 최치원과 고려의 이명, 조서의 김시습을 거쳐 저자인 한무회까지 전해졌다고 하는 한국 내단 수련의 계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도교의 신들 중에는 중국 토착 신앙에서 유래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는 한국 고유의 토착 신들과 상통하는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고 숭배하며 삶의 터전이 되는 대지와 강, 산과 나무들을 신성시하고 마을이나 성곽, 가정을 지키는 신령이 있다고 믿는 종교관념은 한국인들 역시 오랜 옛날부터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두 칠성에서 유래한 칠성신, 성곽이나 마을을 수호하는 성황신, 불을 수호하는 조왕신과 같은 도교의 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토착 민간 신앙과 무리 없이 어우러지고 마침내 그 일부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 중국 무속에서도 유래한 도교의 전복과 불옥도 복을 구하고 액을 피하려는 한국의 민간 신앙과 무리 없이 합쳐지면서 그 일부로 흡수되어 갔습니다. 불옥이란 무엇일까요? 불옥은 부와 록을 합친 용어입니다. 불옥의 부는 문자 같기도 하고 도상 같기도 한 부호로 일반적으로는 노란 종이에 붉은색으로 씁니다. 불옥의 녹은 여러 부적 사이에 쓰이는 비문을 말합니다. 이런 불옥은 도교에서 신을 부르고 마귀를 진압하여 기람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하며 병을 치료하고 재난을 없애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민간신앙의 부적도 이러한 도교 불옥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는 불교와 무속의 사후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최고 신으로서의 옥황상제나 불교의 지옥 심판관인 태산대왕 등이 그것입니다. 도교는 다른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풍수 사상을 들 수 있고 양생술은 의약, 그리고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도교의 수련법은 수행 방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퇴계 이황의 경우 명나라 주건의 후선 활인신법을 보완 수정하여 활인신방을 편찬해 몸과 마음을 닦는 양생법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또한 이론뿐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서 보고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집에서 하는 건강 스트레칭과 명상 같은 건강서인데요. 조선시대에도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이런 책들은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기공, 단학, 기과학 등 역시 도교의 전통 수행법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죠. 감사합니다.